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의 경중대로 여수히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네가 내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할까 하느라.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일반 재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법을 통하여 의도하시는 바는 그 사람이 범한 죄 이상의 필요 이상의 복수를 행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다툼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하라? 재판관에게 가라. 법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라. 개인과 개인이 원수를 갚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결이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위임하신 재판장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부속, 복속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노회에 상소를 해서 노회에서 교회의 문제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바라게 되지만 아주 간혹 교회의 문제가 노회로 올라오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럴 때 노회는 재판국을 구성해서 재판을 행하게 되고 보통은 교회가 그것을 따르게 되는데, 점차로 현재의 교회들이 이 노예의 재판에 따르지 않게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점차적으로 권위의 부재의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예에서 또 어떤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총회에 또 상소하게 돼서 총회에서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 대원칙은 무엇이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그것이 복수가 되지 않도록 개인적 분노에 의한 복수를 막고자 함이 법을 주신 본래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의 가르침에 비춰 보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모든 시도는 악한 것이라 이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판사들에 대한 독설이 난무하게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자유라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판결에 대해서 판결 전에 또 판결 후에 압박을 가하고 욕을 가하여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로 어떤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시도하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는 성경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교회 안에서의 원칙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원칙이 곧 세상에서의 원칙일 수 있으니 참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로부터 현대 우리의 상황이 벗어나 있는가 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이 법이 의도하고 있는 두 번째 유익은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해서 벌을 준다 할지라도 그 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파괴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닐 수 있는 존엄, 이것을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벌이 주어지도록 하라. 성경에 보면 우리 3절 말씀 하반절에 내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 과다히 때리면 (40대) 이상의 때리는 것으로 그를 때리면 너의 형제가 디그레이드 될 것이다. 디그레이드.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과 이제 사람들이 화가 나면 자기 강아지가 뭐 이렇게 좋다고 막 다가올 때 기분이 나쁘면 어떻게 합니까? 옆구리를 그냥 이렇게 걷어차지 않습니까? 너는 저기 가 있어 이렇게 팍 걷어차는, 그거는 그런 것들이 디그레이드입니다. 디그레이드. 우리가 보통 요새 동물의 권리라고 하는데 성경에 무슨 동물의 권리를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동물이 동물로서 그 보호받아야 되는 어떤 마땅한 도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인간은, 악한 인간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개를, 그래서 동물을 학대하지 않습니까? 동물을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한 10층 높이에서 한 10년, 15년 전에 병아리를 이렇게 떨어뜨려서 죽이고, 이러한 어떤 것들, 이것이 다 병아리를 우리가 뭐 병아리나 닭이나 먹기 위해서, 식용을 하기 위해서 죽일 수 있지만 그 죽이는 거하고 그것들을 그렇게 대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인 것이지요. 그것처럼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이 그 사람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의 존엄을 상하게 하는 벌이 집행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40대로 정하신 것입니다. 최대 한도로 해도 40대라는 것이죠. 터키에서는 아직도 50대 내지 100대의 태형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모욕을 주는 거지요. 그런데 벌을 내림이 모욕을 주는 거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벌을 주어야 되는 것이지 모욕을 주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40대 이상의 심한 벌을 받아야 된다, 그 정도로 그의 죄가 악한 것이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 그를 죽이라는 거지요. 오히려 40대가 넘어가면 죽이는 겁니다. 차라리 죽이는 것이 인간의 존엄을 더 나은 것이죠. 그냥 묵사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를. 인간이 인간을 모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잔혹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잔혹성을 자극할 뿐이다. 우리 역사상으로는 언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능지처참이 그런 것이겠지요.
능지처참. 사람을 그냥 벌로 인해서 죽이면 됩니다. 죽이면 되는데 사지를 찢어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디그레이드 하는 것입니다. 인간 취급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호랑이는 좋은 호랑이, 나쁜 호랑이가 있지 않고 그 호랑이가 그 호랑이입니다. 웬만하면 말도 좋은 말, 나쁜 말이 따로 있지 않고 말과에 속한 것은 대부분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인간 안에 있는 잔혹성이 있습니다. 잔혹성. 그래서 그것이 제한되지 않는 권력이 되어질 때는 누구나 잔혹하게 상대를 행하려고 합니다. 절대 권력이 주어졌을 때는. 마찬가지로 누군가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사람이 가급적 최대의 모욕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타락된 본성이라는 거지요. 쌤통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그거 참 시원하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하나님이 참으로 금하시는 바다. 심리도 못 봐서 발병이나 나라. 정말 발병이 나면 막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지닐 수 없는 마음이다. 과거 소말리아에서 미군이 이렇게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랬을 때 미군의 시신을 거리로 끌고 다니면서 그 소말리아 사람들이 막 이렇게 훼손했습니다. 죽은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부관참시라고 그러나요? 네. 땅속에 이미 묻은 것을 죽어서 묻었는데 그걸 다시 파내가지고서 그 시신을 훼손하고, 그것이 뭐냐? 여기서 성경이 금하고 있는 바인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미움에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무슨 짓이라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시신을 꺼내가지고 다시 그것에 모욕을 주려고 할 만큼 인간은 그만큼 약한 존재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자기가 당한 바에 대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났을 때에도 독일에서 나치에 부역했다라고 하는 여인을 온몸을 발가벗겨가지고서 동네를 다 돌게 하고 사람들이 모욕하고 그리고 죽이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지요. 무솔리니, 이탈리아 독재자 무솔리니 역시 교수형을 당해서 죽음을 당했을 때 그 목이 매달려 있는 그 치렁치렁 이제 죽은 채로 달려 있는 그 시신을 사람들이 막 몽둥이로 갖고 가서 막 때리는 이런 동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정말 잔인하다. 인간이 한번 격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법으로 금지시킨 것이죠.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사에서도 이미 벌어졌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먼저 악한 일을 행했다고 하는 이들에 대한 재판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야 될 것입니다. 과연 그 재판은 정당한 재판인가? 그리고 정당한 재판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을 다해야 될 것이고, 또
죄악을 행한 이들이 모욕당하는 일에 쾌재를 부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마음을 깊이 살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실은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계도 없는 사람이 그 어떤 악을 행했을 때, 그것이 미투이든 아니면 뇌물의 문제이든, 그 누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지는 않는가? 그럼 잘 됐어. 뭐라고 하더니 아이고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그런 마음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벌 받을 상대가 과도히 벌을 받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기에, 적어도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어떤 재판으로 인해서 30년을 앞으로 감옥에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첫 반응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30년이면, 저 같으면 30년이면 87세 감옥에서 나오는 겁니다. 87세. 그러면 그 누군가가 거기서 평생을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처음 마음에 드는 것은 정의의 실현으로 말미암는 쾌재가 아니라, 그것이 정의로운 판단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불쌍한 마음이 더 먼저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개인에 대한. 그 죄의 경중대로 여수의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할 것이지만 40대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 것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태형을 행할 때 39대로 정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랍비들이 39대로 정한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성경은 40대까지, 40대를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랍비들은 39대까지 때릴 수 있도록 규정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 뺐습니다. 왜? 세다가 잘못 셀까 봐. 세다가 잘못해서 오버될까 봐 39대까지만 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잘 지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랍비들이 만들어 쓴 채찍은 그냥 막대기가 아니라 꼬아서 만든 가죽으로 만든 채찍이었대요. 그래 한 대 맞으면 이 막대기에 맞는 거하고 전혀 타격의 정도가 다른 아주 잔인한,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의 본질을 이해하기보다 그걸 피하는 거지요. 40대라고 했으니 39대까지는 하는데 맞으면 더 아픈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순결해야만 되는가, 그리고 벌받을 이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디까지여야만 하는가, 소위 말하는 세상의 정의하고 성경이 말하는 정의가 얼마나 다른 것인가,
이 구별됨을 지닌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타작 마당에서 황소가 이렇게 타작을 할 때 그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왜? 먹을 수 있도록. 곡식을 막 하고 있으니까 이 소가 힘드니까 어떻게 하고 싶겠습니까? 자기 앞에 놓인 곡식을 먹고 싶어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에다가 이렇게 이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소가 먹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지요. 그것 자체가 문자적인 명령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따라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찌 그게 소에 대한 언급이시겠느냐 그랬습니다. 소에 대한 명령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 수고한 바에 대해서 자신의 몫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질지 안 되어질지 이후로 잘 알 수 없겠지만 이 CU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간당 8천 얼마인데 누군가 교회 밑에서 있는 CU에서 일할 때 시간당 10,000원을 가져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은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10,000원이 주어지게 되면 처음에는 고마워하다가 나중에는 고마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인간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행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교회를 통한 사랑, 그것이 베풀어지는 것이라면 그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가 200만 원이었는데 한 달에 120만 원까지 이렇게 너무 힘들다고 해서 내려드렸는데 실제로 그만큼 힘든 것은 아니라서 이제 4월 달부터는 200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새로 이제 맡으신 분이 200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중학교에 다니는 따님도 계시고 이러이러한 이야기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20을 다시 깎아서 180을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제 여쭤봐야죠. 정말 한 달 동안 열심히 수고하셨는데 하루에 한 12시간씩 근무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가져가시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면 달리 또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교회가 자선단체냐? 자선단체 이상이어야 되죠. 그렇죠? 쟁기를 가는 소에게 재갈을 먹이지 말라. 배려해라. 그의 임금을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박탈하지 말고 배려해라. 우리 고린도전서 9장 9절과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보시면 사역자들에게 사례를 지급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들었습니다. 사역자가 임금을 받는 것이 마땅하나 하지만 나는 그 권리를 사용치 않는다. 이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이지요.
마땅한 권리가 있으나 행사치 아니할 것이다. 우리 크리스찬 사업자의 경우라면 어떻게 했든지 자신들의 매출 대비 이익률과 하청업체들의 매출 대비 이익률이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조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법을 온전히 수행하는 사람일 줄 압니다. 원청회사는 수익률이 10% 나가지고 막 보너스 주고 막 1,000만 원씩 보너스를 주는데, 이 하청업체는 수익률이 한 3%밖에 되지 않아서 그냥 회사를 간신히 끌고 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둘 다의 법, 인간의 존엄을 높이고자 해서 주어진 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심지어 원수라 할지라도 그의 괴멸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멸절을 구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심지어 원수라 할지라도. 이 거룩함을 우리 지니면서 일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인생을 사는 길이고 복됨을 위한 길이라 확신합니다. 그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행하는 이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수가 모욕당하는 것을 참아 견디할 수 없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새로 거듭난 심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부터의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자신들도 스스로 인식하지만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며 기존의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며 원수를 향해서 나간다는 것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지적하셨을 때 하나님 겸비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곁에 두신 그 어떤 영혼이라 할지라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아니하며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